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한 군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리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힘을 얻어나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또 일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라가, 지역이, 사회가, 가정이, 우리 개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이겨나가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며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도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회방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좋은 길로,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나누며 베푸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롤러스케이트 그 대만과의 결승전을 이야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가 만세 세리머니를 하다가 1등을 놓쳤다고, 그래서 2등이 아니죠.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경기에서 그 대만 선수가 또 1등으로 들어오다가 만세 세리머니를 하다가 그 선수가 1등을 빼앗긴 일이 생겼습니다. 뭐 세상은 돌고 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문득문득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긴 하지만 그들 또한 처음 그들의 시작은 그저 율법 말씀 가운데 토라를 향하겠다라고 시작되어졌던 그런 모임들이었었고 조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긴장을 늦추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욕심과 탐욕 속에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와 갈등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죽이려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성결 규정과 같은 유대의 중요한 율법들을 주님은 공경하게 어기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 있었고요. 율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한번 기회만 와라. 내 기회만 오면 이 예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백성들과 예수님을 멀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묘수를 짜내기 위해 그들이 아마 모여서 논의도 할 것이고 머리를 맞대고 아마 고민도 많이 했겠죠. 그런 중 마침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망언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백성들과 좀 멀리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망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는 반대편인 로마와 유대 권력가들의 미움을 사서 법적 제재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부터 21장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바리새인들과 벌였던 여러 논쟁들을 우리 한 2, 3절 동안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실은 몇 번의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겉으로 보아서는 이긴 모습으로 있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화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최고의 농객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방 먹여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들의 전략을 아마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전략을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로다.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제자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그러니까 더 좀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 바리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전에 교만한 자신들과는 달리 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우리는 예수 선생님을 진실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기에 누구 앞에서라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마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 바리새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목사님은 영적으로 밝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아마 그 말에 혹가서 제 생각과 모든 걸 다 잃고요. 멘탈이 왔을 것 같아요. 네가 얘기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노라.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도로 아마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게끔 아마 그런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달리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좀 가르쳐 주시죠. 당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라고 먼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감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다 줄 것 같습니다. 혹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질문하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다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의도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허를 찌르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참 많은 해석이 오고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교회력의 말씀이 있어도 저도 작년, 재작년 넘어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말씀이죠. 1세기 유대에서는 두 유형의 동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동전을 유대인들은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는 제2계명에 따라서 사람이나 어떤 동물의 어떤 상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먹던 제물을 바치거나 물건 사기 위해서는 이 동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우상을 새길 수 없기 때문에 양면에 어떤 것도 새겨지지 않은 그런 동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의 응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앞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모습과 함께 황제 티베리우스
하느님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뒷면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겉으로 올리브나무 가지가 새겨 있었고요. 그 중앙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가 앉아있는 모습과 함께 최고의 사제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좀 비난을 덧붙여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한 입, 세금으로 바치는 돈, 이것을 엮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의 세금은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짐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 유다에 의해서 세금을 거부하는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젤롯당, 특별히 알고 있는 젤롯당, 열심당은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일에 동의하는 것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대였었죠. 그런 모양이고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또 친로마적인 사람들에게 또 로마에게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이 바리새 제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양재택일의 질문 앞에서 그는 오늘 대답 대신에 또 다른 질문으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바리새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대답을 바리새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설령 백성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라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실 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 제자들과 함께 온 헤롯 당원 앞에서 참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자들만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온 상태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올무에 빠지도 처음부터 계획을 짰던 것이죠. 눈치를 보지 않고 꺼리낌 없이 설령 그들이 원치 않는 답이라 하더라도 진실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헤롯 당원도 데려온 것이고요. 문제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있었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경우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또 침묵을 하든지 그 올무에 완벽하게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해 지나가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지대양난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아마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면접을 받을 때였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저희 교회가 다니던 또 교회가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선배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받게 되어졌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몇 가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그럴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그럴 것 같아서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저는 믿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제가 그 뜻대로 행한다라고, 정확한 답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은 남지 않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 납니다. 기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잘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하신 거 보면 그 기회를 잘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참 예스, 노를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을 찾아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성경은 아무 설명 없습니다. 그 말 하나에 모든 것이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그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답변을 기다렸던 그들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질문이 진리를 얻기 위한 순수한 질문이 아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사실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에만 치우쳐 있었죠. 대부분의 경우는 궁지를 몰아넣으려던 바리새파, 즉 헬롯 땅 사람들의 사특한 계력을 무력한 하나님의 다른 죄에 감탄하고 탐복하는 일에 이 말씀을 그저 해석하고 넘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물음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불의한 권력에게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석한다든지,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으므로 불의한 권력에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이사와 같이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라거나 아니면 저항해야 한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불의한 권력에 막 저항하며 항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싫어도 그 안에 살아갈 때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항하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권력에 충성하는 헤롯 당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나, 반대로 로마에 대한 폭력 저항 운동을 벌써 열심 당원이 다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편에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항해서 하나님의 편에만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 당이나 열심당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도 인정하시고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비단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늘 구분하면서 또 그렇게 구별하고 사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것은, 세속적인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뭔가 우리 표현으로 영적인 것 같다,
또 예배하는 삶들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삶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구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끔은 대기업을 우리가 비판을 하기도 하고 나라를 비판하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대기업에 또 기업에 우리의 또 직장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이 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CEO를 우리가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CEO 안에서도 그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어때든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그 사회 안에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에 치우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돈이 없으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스러움과 속된 것을 늘 구분한다라고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며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구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속된 것이나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잇대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속된 것과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기에 속되다, 나쁘다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잇대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고 강구하며 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성과 속으로 이분화하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스스로도 성과 속으로 구분했던 우리의 모습이 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스스로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내가 성스러우면 얼마나 성스러이 있겠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구분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성과 속을 그렇게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 입술로는 구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정말 치열하게 가해사의 것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해사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가해사의 삶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세상 것은 다 포기하고 세상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만 중요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니 올무에 빠뜨리는 그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이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해사의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관계도 다 하나님의 틀 아래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민하며, 아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그 작은 것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중 어느 한쪽에 영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봐도요, 늘 관념과 가찬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운전하다 가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이군요. 뭡니까? 바람막이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색깔을 넣었던 바람막이가 유행했는데 지금 다시 유행한다라고, 뭐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옷의 용어를 해서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의 옷을 입는 모습도 유행 따라 바뀌면서 늘 되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던 주님의 말씀을 적당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만 몰입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삶 전체가 다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우리 교회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